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저희가 미국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아무튼 네, 미국에 처음 저희 말고 이제 여러분들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가 이제 언제였지 이러면서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오래되었다라고 해도요, 한국에서 지금 여기서 태어나신 분은 계신가요?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한국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다 여기서 태어나신 분은 없으신 거죠. 다 한국에서 태어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해도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2억 마일리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미국 올 때 2억 마일리 떨어진 이 미국 땅에 처음 도착했던 그 순간만큼은 절대 잊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처음 미국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 가물가물하시더라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기대 반, 걱정 반 이거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 입국한 제가 그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좀 간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 단어 그대로 글자 그대로 기대 반, 걱정 반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장 왔을 때 살 집이 없었어요. 네, 살 집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장로님과 또 우리 숙진 권사님 도움으로 권사님 댁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 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권사님 댁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살자고 막 여기서 살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희 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대와 걱정을 정말 50대 50을 가지고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산교회 부임이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미국 땅에 오면 정말 1분 1초 단위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주는 그 포털 이런 것들이 막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닿는 모든 것들, 또 모든 만나는 사람들, 모든 일들, 또 먹고 마시고 걸어가고 차를 타고 가는 그 모든 길이 난생 처음 가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부모님이 얼마 전에 오셨죠. 어머니 눈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에 부모님 댁에서는 이제 집이 구조가 익숙하세요. 그죠? 익숙하셔서 이제 방이 어디고 화장실이 어디고 이런 거 이제 잘 찾아다니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저희 집은 이제 작년 11월에 잠깐 오셨을 분이 거의 뭐 처음이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제 집이 2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집이니까 좋죠. 며느리도 있고 손주들도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걸어 다니셔야 해요.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정말 저희 어머님이 느끼셨던, 저희 집에서 느끼셨던 것 같은 그런 어두움과 그런 막막함,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던 거죠.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좀 익숙해진 것 같죠? 예.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나면서 다시 1년 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그 기도를 읊조리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그가 뜻을 정했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가 뜻을 정했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그렇죠.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사실 빠져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참 잘한 거예요. 뜻을 정했는데 그런 뜻을 정했던 그때 다니엘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깊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가 그렇게 뜻을 정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요,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밍숭맹숭한 기도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냥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뜻을 정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한테 고정하면서 튠한다고 그러죠. 튠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긴 모든 역사를 다 아주 디테일하게 다 서술할 수는 없어도요,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알고 계시는 것들, 이것들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요, 야곱까지,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뭐가 되죠?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야곱의 가족이 또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게 돼요. 그죠? 막 정리되시죠? 핍박하고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요. 그래서 출애굽합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율법을 받아요. 주님 앞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을 이제 정복합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왕 주세요 이래가지고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다윗, 솔로몬,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자, 누가 먼저 멸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죽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뭐 헷갈리셨으면 지금 정리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포로 생활을 보내요. 포로기를 보내면서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퍼지는 거죠. 이 디아스포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와요.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 장구한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이런 긴 역사 가운데 어느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치욕스러운 때일까요? 어떤 때가 가장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거의 이제 다 미국 시민권자시잖아요. 시민권자셔서 그 우리나라라고 말씀하시면 다들 미국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우리나라는 한국이에요. 한국인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코리안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이면 100 일제강점기예요. 100이면 100 일제강점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미국도 독립기념일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 가운데 가장 치욕스럽고 정말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그 역사의 순간,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인 것 같아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통치했을 때 아주 부드럽고 아주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조선을 배려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때 일만 생각하면 막 손을 부르르 떨어요.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축구하면은 목숨을 걸어서 해야 돼. 절대 져서는 안 돼. 딴 팀은 져도 되는데 일본한테는 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요, 정말 극악무도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 어떤 왕이 떠오르세요? 느부갓네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이 왕은요, 전쟁 광이에요. 호전적인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과 같이 정말 강력한 군대와 어마어마한 영토를 자랑하던 왕이었어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총 4번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4번의 공격을 당하면서 서서히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은요, 한 번에 멸망당해요. 한 번에. 그런데 남유다는 4번 만에 멸망을 당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당시 바벨론은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통치할 때에도요, 왕족이나 귀족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자녀들을 뽑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잘 키우는 거예요.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가르쳐서 키운 다음에 다시 식민지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의 학문과 그 정치력으로 그곳을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이 당시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 대략 15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현재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예요. 끌려갈 때 여러분 15살 기억나세요? 15살 내가 어떻게 지냈는가? 현재로 치면 고등학생. 끌려갈 때 아마도 부모 없이 아이들만 끌려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부모도 없이 난생 처음 가보는 곳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상황은 다니엘을요, 더욱 극도의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자,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4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웁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4살부터 12살까지의 자녀들에게요, 모세오경을 그냥 통째로 외우게 만듭니다. 다 외워요.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웁니다. 자,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학문일지는 몰라도요, 유대인인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학문이 아닌 거예요. 이방 종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그것도 억지로 우상숭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언어와 학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언어와 정치 같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점성술이에요. 종교와 관련된 학문들이었어요. 반은 인간, 반은 동물, 반인 반수로 되어 있는 그런 신들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절대로 금하고 있는 것들을 억지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거짓과 음란과 술수와 더러운 모든 것들이에요. 특히 점치는 것을 배웁니다. 다니엘서에서도요, 왕이 꿈을 꾸고 나서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이 당시 바벨론의 왕은요,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꼭 물어봅니다. 내가 이거 할까 말까? 전쟁에 나갈까 말까? 그러면 장관들이요, 옆에서 뭐 하냐면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쳐서 이걸 대답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관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자, 어떻게 점을 칠까요? 별을 관찰하는 거예요.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동물의 배를 갈라요. 내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내장과 그 피를 바닥에다가 막 뿌려요. 그럼 그 내장의 색깔, 그 피가 뿌려진 모양, 그 무당들 쌀 이렇게 팍 던지잖아요. 쌀 팍 모르시죠? 아시면 안 돼요. 저 드라마 보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거. 그러니까 피가 뿌려진 모양, 온도 이런 걸 보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은요, 모든 인생사가 만상이 하늘의 별에 있다라고 믿었고요, 동물의 내장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니엘이 억지로 배워야 했던 거예요. 억지로. 율법에 의해서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내가 부정해지는, 만지면 안 되는 것들 만져야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그런 일들. 내가 이거 왜 배워야 하지? 하기 싫어도 억지로 배워야 됐던 거예요. 억지로. 자, 15살짜리 청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때 포로들은요, 자신들이 영원히 내가 여기서 포로로 생활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곧 언젠가 우리 남유다 왕이 와서 다시 우리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희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오고 나서 몇 년 후에 남유다 왕인 여호야김이 끌려와요. 이거 아닌데? 잠깐의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왕이 포로로 끌려오는 거예요. 왜 왕이 잡혀오는 거지?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뭘까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여러분, 이 당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여겼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하나님의 집이?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이 바벨론 신한테 진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지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수가 있지?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의 신앙의 전체, 그 신앙 전체가 여러분 다니엘은 1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전체가 몇십 년 동안 세워진 그 신앙 전체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상황이에요. 세 번째, 이름이 바뀝니다. 그것도 강제로 바뀌죠. 다니엘은 유대인식 이름이고요. 바벨론으로 끌려오자마자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되게 멋있어요. 그런데 그의 바뀐 이름의 뜻은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거예요. 여기서 벨은요,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생명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를 찬양하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 뭘 잘하거나 칭찬을 받으면 야, 벨드사살 정말 잘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게 내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신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방신이 높임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바벨론 궁 어디에서도 자신을 다니엘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은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방 우상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강제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치욕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점점 더 와닿기 시작을 하죠. 네 번째, 마지막은요. 정말 처참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바벨론에 관련된 고대 문헌들에 의하면 바벨론 궁궐에서 왕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거세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예. 뭔지 아시죠? 거세당한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내심한 거세를 했잖아요. 그죠? 내심한 거세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왕과 함께 왕궁에서 일하는 모든 장관들, 차관들부터 해서 비서실장, 모든 사람들은 전부 거세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물론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바벨론 궁에서 지냈던 다니엘 역시 거세를 당했을 확률이 99%다. 네. 그 나머지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친구는요, 지방으로 보내져요. 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 친구는 지방으로 보내집니다. 왕궁에 살았던 게 아니어서 거세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의 확실한 거죠. 왕궁에 지냈거든요. 거세를 당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신명기 23장 1절에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당하는 거예요. 배제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지옥행이에요. 지옥행이나 마찬가지.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다니엘이 느끼기에 본인 스스로는 저주를 당한 자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게 당시 문헌들에 의하면 바벨론 그 지역에 유대인 회당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여러분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어디에도요 다니엘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못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골방에서 혼자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이게 15살이 겪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다니엘이 처하고 겪었던 상황들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는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보기도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성경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삶의 방식이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삶의 방식들로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놀림거리가 되고요. 그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게 여겨지고요. 웬만하면 다들 숨깁니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다 숨겨요. 다 숨겨요.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식사 기도 안 합니다. 애들. 부끄러워요. 너 왜 기도해? 이런다. 너 나랑 같이 욕하고 나랑 같이 나쁜 거 하는데 왜 갑자기 기도하냐고. 샤이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교회 왜 나가냐고. 지금 공부할 때인데 일요일날 공부해야지 무슨 왜 교회 가냐고 핀잔을 주죠. 교회 나가고 있는 나 자신이 정말 바보같이 생각되고 멍청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뿌리채 흔들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름이 강제로 바뀌고요.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요. 거세를 당한 지 약 60년이 지납니다. 60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젠 다니엘의 주변에 다니엘을요.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니엘도 자신의 이름이 다니엘인지 벨드사살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시간이 6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세요. 혹시 그 장면 기억나세요? 가브리엘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 벨드사살의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 본 그 환상을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따뜻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한번 이거는 찾아보면 좋겠어요. 제가 안 넣었어요. 이건 일부러 화면에 안 넣었어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9장 20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여길 잘 보세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다니엘아. 네, 다니엘아. 자, 수십 년을 벨드사살로 살았어요. 그 치욕스러운 인생을 견디고 견뎠어요. 이름이 불려지면 불려질수록 이방신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던 그 세월, 6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이제 그 누구도 나의 본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나에게 해준 말이 이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여러분 잘 아시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 정말 잊혀진 줄로만 알았던 나의 이름,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불러주신 거예요. 아마 다니엘은 천사가 자신의 본래 이름을 불러줬을 때 60년 만에 처음 누군가가 자신의 본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무나 기뻐서 울지 않았을까요?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치욕스러운 인생을 견딜 때 주님이 다 알고 계셨고 잊지 않으셨거든요.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주님이 그 언젠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멘.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험한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늘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냥 뜻을 정한 게 아니라 이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두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라는 의미예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강제로 포로로 끌려왔고, 강제로 학문을 배워야 했고, 강제로 거세를 당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바벨론 문화에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는 것? 하나님에게 두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 한 가지가 다니엘을 끝까지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마음을 품으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두겠습니다 라며 결정하며 선포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고 나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로 두기로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예언해요. 벌어질 겁니다. 벌어지지만 주님께 마음을 두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한 번 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결국 다니엘은 이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뜻을 정하고 나서 그가 행한 첫 번째 행동 뭔지 아십니까?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거룩한 거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거절. 입술로만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여러분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거룩한 거절을 요청하실 거예요. 주님께 뜻을 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해 보이고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나의 거룩함을 해칠 수 있다, 해칠 것 같다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했어요. 거룩을 해칠 만한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거부해야 합니까? 이미 승낙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을 다시 주님께 둠으로써 그것들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결정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거절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것들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거룩을 외치며 주님 앞에 거룩을 위해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더욱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을 해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들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두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들과 환경들을 핑계 삼아서 내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 그렇게 살았던 이전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놀랍도록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의 후반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일거수일투족 주님의 간섭하심과 또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또 교통하신 역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